6월 1일 아산 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산 만민교회 남녀 선교회 및 중부지방 목사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가시는 일꾼들도 수고하고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아산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성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아산 만민교회 창립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6월 8일 전주 만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 말씀을 전하고 주의 심장과 말씀을 통역하며 성결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만민의 가족. 따르게 하소서. 바로 인도 선교를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김상희 목사와 현지 일꾼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들은 당 회장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인도와 주변국을 대상으로 9개 언어로 온라인 예배를 동시 통역하고 책자 번역, 인쇄 및 신문을 발행하며 지역 중심에서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을 통한 언어권 사역으로 폭넓게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인도 선교 출장은 각 지역 일꾼 및 성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십자가에도 벵가러 책자 출판 기념회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생긴 가정교회 신방,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등 주님 안에서 응답과 축복, 치료받아 행복해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상희 목사와 함께 뜨거웠던 그 선교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방글라데시, 남부아시아, 인도 북동부에 있는 나라로 언어는 벵가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89%가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국으로 기독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곳입니다. 맛있게 생긴 음식이 아니고 이제 소 배설물인데 선교팀이 방문한 곳의 생활 수준은 소의 배설물을 말려 연료로 사용하였고 잦은 정전과 냉장고 보급의 부족으로 음식 재료가 쉽게 상하는 등 우리나라 1970년대 농촌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곳 방글라데시에도 여러 만민의 지교회가 있는데요. 그중 방글라데시 만민교회 담임 알프레드 로이 목사는 2008년에 권능 비디오를 보고 은혜받아 김상희 목사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2024년 본교회 창립에 참석한 후 감동을 받아 김상희 목사를 방글라데시로 초청했습니다. 알프레드 목사는 선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방글라데시 전역에 말씀을 전파하여 만민의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언어인 벵갈어를 통역하는 알드린 형제는 알프레드 로이 목사의 아들인데요. 선결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2023년부터 십자가의 도를 벵갈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생활 방식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제대로 된 성경 가르침과 신앙생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GCN 힌디 채널을 통해 만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민의 영적인 삶은 저에게 새로운 신앙적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만민의 선교의 복음이 참된 기독교 가르침임을 느꼈고 때문에 저는 이 복된 말씀을 방글라데시 전역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올해 십자가에도 벵갈어 책자 1000여 권을 현지에서 인쇄해 이를 알리는 출판 기념회가 아그로고티 교육센터에서 있었습니다. এখানে 10টা অধ্যায় আছে হ্যাঁ আপনার বই পেয়ে যাবেন 10টা অধ্যায় আছে এই 10টা 목회자 및 지역 리더들, 현지 신문사 사장 등 그룹을 나누어 그 자리에서 직접 벵갈어 십자가에도 책을 읽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가와 같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책자를 통해 지금껏 몰랐던 성경의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며 이를 성도들에게도 꼭 전하겠다는 목회자들의 고백을 통해 온라인 사역뿐 아니라 보급된 책자들로 성경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십자가에도 배포식은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영적인 설교가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 행사 기간 중 읽은 내용은 만세전에 감춰진 인간 구원의 섭리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짧은 시간 읽은 내용이었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임 덕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성경 지식을 배웠는데요. 앞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선교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도로인데 인도와 비교하면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의 집회로 쉴 틈 없이 준비한 알프레도 목사님 부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며 충만하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찍고 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치 모터가 있어요.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2025년 맞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콜라차치 지역에서 이룬 집회는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 중 처음 복음을 접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 되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전했습니다.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했을 때 곳곳에서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모던 프로에서 진행된 집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당회장님의 설교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과 GCN TV 방글라 채널을 소개했고 이들은 본인들도 만민의 가정교회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힌두교 지역이지만 매주 줌으로 본 교회와 동시 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알잣푸르 가정교회가 위치한 잣푸르 지역. 이날은 특별히 이웃을 초청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를 위해 도착한 케토파라.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줬을 때 곳곳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중 풀쿠마리 몬돌 성도는 3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편마비가 생겨 극심한 통증 속에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이번 집회를 통해 놀랍게 치료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전거가 저를 들이받아 심하게 넘어졌고 엉덩이뼈와 다른 관절들도 마비됐었어요. 전에는 너무 아파 손 자체를 못 들었는데 이제는 팔도 들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알프레드 목사님의 사역지 중 하나로 케토파라 만민교회 또한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협력교회인 하츠라카티 침례교회, 편마디 치료, 두통, 허리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방글라데시 출장. 올리바이블 및 GCNTV 방글라 채널 홍보로 방글라데시 전역에 선교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들을 갈무리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헬로.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모인 차차이 만민 가정교회. 방글라데시 만민교회에서 차로 약 2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로 알프레드 목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기에 십자가에도 책자 전달을 통해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나라에 더 일찍 올 걸, 일찍 와서 복음도 전하고 성결의 말씀을 전할 걸 하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방글라데시. 이번엔 인도로 넘어가 봅니다. 인도의 여러 언어 중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한 마라티어 사역. 특히 인도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생기며 더욱 활발히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역은 마라티어 통역을 담당하는 시탈 성도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시탈 성도는 선교 일정에 앞서 만민 뉴스를 마라티어로 번역 및 인쇄하여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만민을 알게 되고 시청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인도 전역에 이러한 선교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며 가정교회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의 책인 십자가의 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이 마라티어로도 출판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델리에서 기차로 14시간 걸려 도착한 인도르 만민교회. 이곳의 리더 파룰 자매는 2018년 원로 목사님의 저서 지옥과 유튜브 설교를 통해 지난 15년의 신앙생활과 달리 새로운 영적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GCNTV 힌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배에 함께하며 30명의 성도로 가정교회가 부흥되었고 2019년도 7월에 인도르 만민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김상희 목사는 이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선교를 사모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서는 식물인간이었으나 2019년 수련회 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로 깨어난 앙쿠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당시 저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제가 깨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의사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치료됐는지 묻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았음을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만민교회에 들어온 후로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년의 불임 끝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코심 성도의 간증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10년간 저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병원 검사 시 의사는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김상희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당회장님께도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저의 자궁근종으로 인해 아기의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는 아기가 태어나도 5개월도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안에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후자 자매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저를 계속 위로하시며 걱정 마세요.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릴 테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아기는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상희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고 며칠 뒤인 금요일에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커다란 점들과 빨간 원들이 많이 있었기에 저는 몹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담당 의사에게 검사지를 보내드렸는데 의사는 모든 내용이 정상으로 나왔다며 아기도 건강하다는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회장님과 김상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의 대표적 상업도시 및 수천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 뭄바이. 베니 성도 가정신방 시청자 모임,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인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정신방 중 코로나19로 인해 왼쪽 편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했던 락시미 성도가 김상희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아 영광 돌리며 모두에게 믿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프셨었나요? 마비였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셨나요? 네, 전혀요. 어느 쪽이요? 왼쪽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10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 왔는데요. 약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목사님께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허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 가정교회를 더욱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자 모임 중 태어날 때부터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뇌손상을 치료받아 2025년 1월 은사집회 시 간증한 아기 레이안 씨와 어머니 라리타 팔 성도가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 손상이 있었고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배변이 잦았고 뭘 먹여도 토하고 소화도 하지 못했지요. 목을 가누지 못해 자주 뒤로 젖히고 엄마인 저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아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병원 의사들도 그가 완치될 수 없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를 본 형수님이 주님께 나아가면 아들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상태가 바로 좋아지지 않아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격려해 주셨고 가르침받은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다 보니 아들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저를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통역자 시탈 자매와 만민의 목회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프라빈 목사가 주축이 되어 준비한 뿌네 지역 시청자 모임. 만남을 사모해온 성도들에게 김상희 목사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이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된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 언젠가 또 만남을 기약하며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과 온라인 사역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척추를 다쳤고 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이 차단됐다고 했고 저는 걸을 수 없었죠. 그러던 중 GCNTV 힌디 채널을 알게 됐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저의 잘못을 열심히 회개하였고 기도받은 후 지금은 치료받아 쉽게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를 마라티어로 번역하여 인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김상희 목사를 초청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하며 만민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싶은 소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16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찬드라푸르 지역. 이곳에서는 5개 가정교회에 약 8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집회를 가졌는데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과 권능을 보며 모임 장소를 제공한 현지 목사님께서 다음에는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대형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의 마지막 일정인 델리 만민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유튜브로 생중계한 이번 만남은 영국에 있는 힌디어권 성도들과도 함께하며 은혜를 나눴는데요. 신부단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신앙으로 준비할 것을 권면하며 델리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정교회 활성화 및 온 오프라인 신앙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교수, 간호사, 세무사 등 중산층 직업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아졌고 인도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 영적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치료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전파된 선교의 복음이 참임을 증명한 만민의 선교 사역. 지금의 인도는 기독교 활동을 강력히 제한하는 정책으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믿음과 같이 생명을 다해 나아간 김상희 목사와 현지 일꾼들.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길 기도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